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하느님 찬미자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이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영적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찬미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완덕의 거울. 4. 총회와 관구.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창설한 형제들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회계자와 사도들의 수도회였고 프란치스코 자신이 그 수도회의 원장이었다. 수도회의 수도규칙을 쓰고 교황께 순종을 서약한 사람도 프란치스코였으며 설교할 허락을 받은 것도 프란치스코였다. 다른 형제들은 그를 통하여 권한을 받았다. 처음의 6 형제들은 프란치스코와 꼭 같은 권리로 새 회원들을 입회시킬 수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일단 지원자들을 포르지움쿨라로 데리고 와서 프란치스코로부터 회계자의 옷을 받았다. 형제회의 입회는 옛 수도회의 회계와 똑같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입회함으로써 세속을 떠났고 세속의 허영과 영광을 포기했다는 표시로 지원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애초부터 프란치스코는 가능한 한 자기 주위에 많은 형제들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 최초의 형제들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미리 일정한 날을 택하여 모두 포르지움쿨라에서 만났다. 나중에는 1년에 2번 모이기로 정하고 모든 형제들이 포르지움쿨라에서 만났다. 곧 성령 강림 대축일과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이다. 이 2번의 모임은 예로부터 수도원 생활에 사용되어 오던 총회라는 말로 불렸는데 그중 성령 강림 총회가 가장 중요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수도규칙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했다. 초라한 식사를 기쁘게 나눈 뒤에 프란치스코가 설교했다. 후일 권고라고 부른 그의 말씀들은 이러한 총회 모임에서 행한 설교를 모아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권고 말씀은 산상설교나 다른 성경 구절을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면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이다.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등이다. 그가 즐겨 말한 주제는 제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에 대한 존경이었고 따라서 사제를 존경하라는 내용이었다. 때로 사제가 타고 있는 말의 머리에 입을 맞추라고 형제들에게 권했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해주려고 온 여러분은 마음속에 항상 평화를 간직하시오 라고도 했다. 그래서 유혹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은 스승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위로 없이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총회의 마지막에 프란치스코는 설교자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여러 선교 지역이나 관구에 파견했다. 그는 그들을 선별할 때 추천받은 사람들의 적성을 고려했다. 사제들은 물론 평수사들도 파견했다. 프란치스코는 아버지다운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했고 그들은 2명씩 짝을 지어 나그네와 순례자들처럼 성무일도를 바치는 데 필요한 책 외에는 아무 짐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떠났다. 이런 모임에서 행한 설교는 늘 강렬했고 종종 시적으로 접근했다. 그의 권고에서 인용한 다음 구절은 성목요일의 찬미가 중 애덕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 계시도다란 구절을 연상케 한다.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에 두려움도 무지도 없습니다. 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 분노도 동요도 없습니다. 기쁨과 더불어 가난이 있는 곳에 탐욕도 인색도 없습니다. 고요와 묵상이 있는 곳에 걱정도 방황도 없습니다. 자기의 집을 지킴에 주님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원수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자비와 신중함이 있는 곳에 지나침도 완고함도 없습니다. 모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는 복되신 동정녀이시며 천주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특별한 신심으로 공경했다. 그는 마치 시인처럼 복되신 동정녀로 찬양받게 하고 모든 성스러운 영혼들이 장식이 되게 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든 덕을 찬미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노래했다. 여왕이신 지혜여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매인 거룩하고 순수한 단순성과 함께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귀부인이신 거룩한 가난이여 주님께서 당신의 자매인 거룩한 겸손과 함께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귀부인이신 거룩한 사랑이여 주님께서 당신의 자매인 거룩한 순종과 함께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지극히 거룩한 덕들이여 주님께서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온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정녕 먼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의 덕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덕들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덕을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도 갖지 못하고 모든 덕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덕이든지 악습과 죄를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한 지혜는 사탄과 그의 모든 관계를 부끄럽게 합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단순성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육신의 지혜를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한 가난은 모든 탐욕과 인색과 이 세속의 근심을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한 겸손은 교만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도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마귀의 유혹과 육의 유혹 그리고 육의 두려움을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한 순종은 자신의 모든 육신 및 육의 의지를 부끄럽게 하며 자신의 육신의 억제로 영에 순종하고 자신의 형제에게 순종하도록 합시다. 따라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매여 있고 그 아래에 있으며 또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들에게까지 매여 있고 그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덕에 대한 찬미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대성당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 위층에 있는 조또의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 그림은 거룩한 순종, 거룩한 정결, 거룩한 가난을 찬양하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이 찬양 노래에서 지극히 순수한 동정녀의 어좌로 비상한다. 귀부인이여 거룩한 여왕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을 낳으신 분 거룩한 마리아이시여 당신은 교회가 되신 동정녀이시나이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뽑으시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드님과
보호자이신 성령과 함께 당신을 축성하셨나이다. 당신 안에는 온갖 은총과 온갖 선이 가득하였으며 지금도 가득하나이다. 하느님의 궁전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장막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집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의복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여종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인사드리나이다. 그리고 거룩한 모든 덕들이여 당신들에게도 인사드리나이다. 성령의 은총과 비추심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에 당신들이 쏟아 부어지면 하느님께 불충한 이가 충실한 이 되리이다. 프란치스코는 크리스천 이상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른 뒤 다음과 같이 외쳤을지도 모른다. 우리 작은 형제들은 사람의 마음을 고양시켜 영신적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하느님의 찬미자, 연주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프란치스코는 실제로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었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가를 노래했으며 방랑 시인처럼 그의 형제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에지디오 형제에게 사랑하는 형제여, 거룩한 통회와 거룩한 겸손, 그리고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기쁨이 영혼을 착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 시대에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하느님의 찬미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를 노래해 주고자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총회는 처음부터 상호 교육을 위한 모임이었다. 형제회는 다른 조직이 하나도 없었다. 무슨 조직이 필요했던가? 여행할 때 그들은 지갑이나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빵과 돈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으며 신발도 신지 않았다. 수도원도 성당도 없었고 밭이나 포도원, 가축이나 집, 재산도 없었고 머리를 누일 곳도 없었다. 그들은 아마포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두건이 달린 모직옷을 입었을 뿐 모자나 외투나 다른 의복을 가지지 않았다. 식사에 초대를 받으면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것을 먹고 마실 뿐이었다. 누가 불쌍하게 여겨 무엇을 주기라도 하면 다음 날까지 그것을 남겨두는 일이 없었다. 말로만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과 완전한 생활 방식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을 경멸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집과 가정과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고 한 벌의 옷과 허리에 두르는 하나의 띠로 된 작은 형제회 수도복을 입었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법과 규정이 필요 없었다. 종달새들이 하늘을 날며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 모두들 걸음을 멈추고 종달새들을 쳐다보지 않는가? 그러나 종달새들에게 샘물과 들에서 얻는 먹이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새들 중에서도 종달새를 좋아했다. 그는 벼슬 단 종달새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종달새 자매는 우리처럼 머리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새들입니다. 즐겁게 길가로 날아가서 스스로 먹이를 찾습니다. 깃털은 젓갈색이어서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옷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한 옷을 입어야 함을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늘에 두고 항상 하느님께 영광 드림을 기쁨으로 삼는 우리 형제회의 형제들처럼 하늘을 날 때는 저토록 열심히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새들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도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회의에 들어왔다. 청년들뿐 아니라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들도 왔고
심지어 기혼 남성들도 왔다. 이들 중에서 미혼 여성들을 돕는 일은 가능했다. 이들에게는 수녀원에 입회하라고 권유했고 수사들 중 한 사람이 이들을 임시로 지도하기로 했다. 나이 많은 기혼 남자들은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아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들은 도움을 받았음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았을까? 프란치스코가 일으킨 운동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형제회 수사들이 수녀들을 지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 악마란 놈이 하느님을 위하여 포기한 아내 대신 수녀들을 우리 목에 걸어놓을까 겁난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카나라에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기혼자와 미혼자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전 주민들이 모두 그를 따라가려고 해서 그들의 열망을 가라앉혀야만 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타일렀다. 형제회의 발전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수반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군대 수가 늘어남을 기뻐했으나 그들을 받아들일 장소가 없었다. 사도들처럼 프란치스코가 던진 그물에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거의 찢어질 형편이었다. 생전에 그가 몇 마디 말로 간단히 기록한 형제회의 수도규칙은 순회 설교가와 찬미가들에게는 충분했지만 수녀들과 기혼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프란치스코는 기꺼이 한 무리의 종달새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자 했다. 야생의 새들도 항상 기쁘게 순종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각 계층의 시민들과 수도원 생활을 희망하는 처녀들, 타보르산이나 카르멜산 계곡에서 우러대는 순박하고 유용하며 신비스러운 비둘기 같은 이들에게 단순하고 배우지 못한 그가 어떤 생활 규칙이나 법을 제공할 것인가. 할 수 없이 프란치스코는 도움의 손길을 찾아 나섰다. 그것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잘 정돈되고 튼튼한 하얀 손이 주교의 자수정 반지를 낀 도움의 손이 그에게 내밀어졌던 것이다. 그는 인노첸시오 3세의 조카이며 오스티아와 벨레트리의 주교인 우골리노 추기경이었다.